부활절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세 번째 맞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긴가요? 주님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옆에 계신 분과. 예,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 내일부터 여러분 광고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 그동안 2년 1개월 동안 함께 해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2년이라고 남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부활절이 좋은 신호탄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부활절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부터 이제 2년 넘게 해왔던 그 일을 이제 딱 새롭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고 교회 절기로는 또 오늘이 부활절이어서 참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긴장과 안타까움으로 보내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젠 됐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른 새벽에 무덤을 방문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서 특별히 이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해요.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난 그 자리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마리아에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제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여러 차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대부분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 자신의 부활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요. 하나는 자신이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연장에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듣는 것으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몇 차례씩이나 분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부활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에 관한 복음서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이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해 줍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동행길에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머물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 전체를 두고 말씀으로 깨우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8절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거기를 좀 보실까요? 앞에 스크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게 된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주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 회개와 죄의 용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는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부활을 알리시고 그것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의 신앙은 항상 어떤 신앙이었는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셔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은 당시 제자들은 많은 부분들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그 사실을 깨닫던가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강림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셨을 때 아,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3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주님이 곁에 있어서 항상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아, 주님이 오늘 이런 일을 또 하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믿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은 바뀌어야만 했어요. 어떤 신앙으로? 보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들은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신앙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왜냐? 주님은 이제 얼마 계시다가
승천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경험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보고 그거 실제로 목격해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신앙으로 옮겨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키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은 전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하여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혔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까지 그대로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당시 이 제자들도 우리도 붙잡히면 우리도 죽는다, 붙잡히면 우리도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행여나 유대인들이 찾아올까 봐 문을 굳게 닫아놓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중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늘 그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던 주님이 떠나게 되자 그들은 홀로 버려진 고아처럼 되어버렸다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배반했던 그 죄책감, 이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컸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 대하여 더 이상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돌이킬 기회조차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에게서 평강은 찾아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이 조금 뒤 21절에서 또 한 번 표현이 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의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게 됐을 때도 또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을 하셔요. 몇 차례나 이 평강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너에게 내가 평강을 준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바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것이 표현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 혹은 이 평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는 이걸 샬롬, 우리가 자는 샬롬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 신약성을 기록한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 혹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창조함을 받았던 모든 세계는 그 창조함을 받은 그 선한 모습으로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되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본래의 상태 혹은 정상적인 상태로부터 떨어진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말로 그렇게 말해요. 타락,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말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또 누군가 나를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절대로 평안이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안정감을 누리다가도 또 어느새 상황이 바뀌면 그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의 평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평강을 빼앗습니다. 진정한 평강 혹은 참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의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회복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배반과 죄책감을 용서하심으로써 깨어지고 멀어졌던 관계를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처음 받았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이 주어지는데 먼저는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역시 이것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누가복음 24장 이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게 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특별히 부여해 주시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본문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여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권세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됐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했냐면요. 이걸 두고 천국 열쇠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참 복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을 수 있는 권세,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건징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곧 천국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적용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오늘도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강을 주셨으며 그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는데요. 에베소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평안을 전해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치 그 옛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은 그 평강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받은 자로서 받은 평강을 나누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의 복음. 예, 복음을 그렇게 말해요. 화평의 복음.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고넬료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복음을 말할 때 화평의 복음, 이 말은 화평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복음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화평, 화목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평강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 평강을 너희도 전하도록 해라 했을 때 그 평강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금요일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제 4월 18일, 곧 내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K-엔데믹,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 의료진들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이 하나로 이루어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눈앞에 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에요. 우리의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난 2년 3개월의 시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지워버렸으면 하는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만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코로나 시대, 감염병의 시대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겸손히 낮추신 때, 특히 교회와 성도를 낮추신 때로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신다 그럴 때 왜 세상으로 하여금 잠잠게 만들어 보셨을까요? 왜 교회로 하여금 늘 하던 일들을 멈춰서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달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 잘하고 있다고 당연하다고 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라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쳐 새롭게 하라고, 앞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계획해서 다시 출발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상황의 변화가 곧 회복이 아니라고 가르쳐 줘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려움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2년 3개월을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왔는지 몰라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국가적인 방역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했던 그 앞장선 교회의 일선 몇몇 사람들, 교회를 위한 박해, 교회를 위한 핍박, 이렇게 여기면서 무조건 반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봤어요. 시행착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 서로들 앞에서 보인 신앙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내 신앙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출발점에 다시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안겨주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평안의 복음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그렇게 말해요. 복음 전파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정죄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엔데믹 세상에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되새기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깨어진 관계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혹은 엔데믹 시대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화평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다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두려움과 깨어진 관계와 죄책감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평안을 전하도록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년 3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라고 멈추게 하셨던 일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던 저희들을 향하여 주님 오늘도 평안을 주시면서 이 평안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 잘 받아 새로운 일상을 잘 시작해가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